예, 여러분 저는 꽤 다양한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두고 작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저를 두고 글쓰기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누군가는 저를 두고 부끄럽지만 출판사 대표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주일엔 이렇게 목사라고 불립니다. 또한 집에서는 아빠라고 불리거나 여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정체성이 있는 덕분에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정체성들 덕분에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정체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확실한 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 누구도 단 하나의 정체성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진 않을 거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라는 게 나를 살아가게 하지만 반대로 나를 힘들게도 합니다. 가령 저의 작가라는 정체성은 때론 무한한 자부심과 뿌듯함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또 글을 쓰는 순간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다른 작가들과의 비교 속에서 한없이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목사로서의 정체성도 저의 모든 정체성 중에서 가장 우뚝 서 있는 제1의 정체성이지만 목사로서 내가 과연 목회를 잘하고 있나라는 자괴감 속에서 괴로워하는 순간도 꽤 자주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모든 정체성은 우리를 살아있게도 하지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제1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린 좀 더 본질적이고 좀 더 근원적인 정체성을 향한 깊은 갈망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작가 소재용도 아니고 목사 소재용도 아니고 아빠 소재용도 아닌 더 근원적인 정체성, 더 본질적인 정체성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올해 42살이 되었습니다. 제가 42살이란 사실에 우리 학생들은 우리 목사님 늙었네 할 테고 아마도 여기 계신 장년 성도분들 대다수는 와 젊어서 좋겠다 라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의 청소년 시절, 저의 대학 시절, 그리고 저의 청년 시절, 또 저의 신혼 시절, 그리고 지금을 비교해 보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땐 지금이 가장 힘들 때인 것 같습니다. 수년 전에 개인적인 큰 아픔도 있었고 또 지금 저의 삶을 보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힘들다라고 느끼는 주관적인 마음을 떠올려 보면 오히려 지금보다 저는 청년 시절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보다 청소년 시절이 더 힘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어리면 내게 밀려오는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해석할 수 있는 도구나 렌즈가 별로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나는 머리가 나쁘다라는 확고한 확신 속에 사로잡혀 살아갔습니다. 자존감도 당연히 매우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돌아보니 저는 머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었고 설령 좀 나빠도 크게 문제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문제는 저에게 매우 절박하고 저를 괴롭히는 자의식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나이가 많건 적건 그가 느끼는 괴로움은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최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입교식이라는 커다란 관문 앞에 선 청소년 예진이 그리고 세연이 루시 또 청년 나인의 자매 최서연 자매 모두 그들이 느낄 수 있는 최대치의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건 각자가 품고 있는 정체성을 잘 수행하고 싶은 마음, 그러나 내 뜻대로 수행되지 않는 데서 오는 절박한 괴로움일 것입니다. 이 타이밍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대목은 천하의 예수님조차도 완벽한 지지와 완벽한 인정 가운데 살아가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유대사회 권력자들로부터의 질시나 조롱, 그리고 탄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보다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받으셨던 푸대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고향에서 멋지게 말씀을 전하던 예수님을 향해서 고향 사람들은
수군덕거립니다. 저 사람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 아니야? 라는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마리아의 아들이자 목수라는 정체성이 예수님을 살아있게도 했겠지만 예수님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제한하는 장애물 같은 정체성으로도 기능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를 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건 제가 지은 제목이 아니라 제가 세례 교육을 준비하며 참고했던 윌리엄 윌리몬의 저서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를 에서 그대로 차용한 제목입니다. 오늘 진행될 세례 입교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를. 종교의 유무를 떠나서 이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령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경기를 보러 온 팬들에게 최고의 경기력을 선보여야 하는 프로축구 선수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능인 유재석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건강한 웃음을 줘야 된다는 예능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은 더더욱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입교 세례식은 바로 우리들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정체성들 중에서도 가장 중심의 자리를 잡고 다른 정체성들을 견인하면서 다른 정체성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리입니다. 제가 서두에 언급한 윌리엄 윌리몬은 그리스도인을 일컬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자신의 생명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 속으로 가라앉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 위로 올라와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모두 매일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만 같은 시간들을 보내곤 합니다. 저는 지난주 어머니의 3번째 기일을 앞두고 며칠 동안 지독한 무기력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라앉아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물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세례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윌리엄 윌리몬의 표현도 참 좋아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로안 윌리엄스의 이야기를 더욱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신 참다운 인간성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휘말려 들어간다는 표현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세례를 받는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깊은 심연으로 휘말려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는 나의 진짜 모습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린 그 심연에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절박한 마음으로 붙들게 됩니다. 그런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물 위로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단순히 축복의 의미만을 담고 있진 않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연 속으로 휘말려 들어갈 것을 각오하고 결단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심연 속으로 영영 가라앉는 것이 이 이야기의 결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건져 올리신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커다란 육체적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낫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제발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며 입술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수많은 정체성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우리가 학생으로서, 우리가 친구로서,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가 아내로서, 우리가 남편으로서, 우리가 부모로서, 또 우리가 사회인으로서 아무리 봐도 더 큰 능력과 성과와 은혜가 필요해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받은 자들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자신의 생명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중에 훈훈글방이라는 공간에서 글도 쓰고 출판도 준비하면서 다양한 모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층짜리 상가에 있다 보니까 다른 상인들과 이렇게 저렇게 반강제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글방 바로 아래에 꿀단지라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습니다. 저희 세 딸이 가장 좋아하는 가게입니다. 참고로 저희 아이들은 지금 다른 세례자를 위해서 선한교회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방 아래 또 다른 가게가 하나 있는데 2평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철물점입니다. 워낙 작은 철물점이기 때문에 에어컨도 따로 없고 그곳 사장님은 상가 바로 옆 아스팔트 도로의 열기를 그대로 받으면서 여름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이 사장님이 60대 중년 남성이신데 조금 까칠한 분입니다. 저도 몇 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상가 건너편 빵집에서 빵을 사서 다시 글방으로 건너기 위해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중에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님이 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오는데 양손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곤 가게 옆 철물점으로 들어가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아, 저 아이스크림을 철물점 사장님께 드리려나 보다 싶어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아이스크림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동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이스크림을 건네고 쿨하게 나온 게 아니라 철물점으로 들어가더니 철물점 사장님 건너편에 앉아서 그 보기만 해도 후덥지근한 장소에서 훈훈한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속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님, 이곳 상가에선 바로 당신이 목사군요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입교 세례식을 통해 입교인이 되고 세례 교인이 되는 우리 5명의 형제 자매들이 제가 말한 이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님처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함께 가고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예수님과 때론 뒹굴기도 하고 다시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곳으로부터 즐겁게 나와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졌으면 합니다. 때론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일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휘말려 들어가는 심연의 자리라면 그 끝에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입교 세례 예식은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잔치이자 가장 풍성한 축복의 현장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은 우리 사랑하는 예진이, 세연이, 루시, 이내 자매 그리고 서연 자매가 걸어갈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며 또 기도하며 축복하며 때론 힘을 실어줘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입교와 세례라는 것은 결코 개인적인 의식이 아니라 철저히 공동체적인 절차이며 하나님이 공동체만을 통해 허락하신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청소년 청년들이 여러분의 배로 낳은 자녀, 피를 나눈 친형제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과 기도를 선물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입교 세례자들에게 특별히 부어주실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걸어갈 인생 가운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변두리 공동체 가운데, 청년 공동체 가운데 입교 세례 예식이라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진행될 입교 세례 예식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